말씀을 통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인론과 결정론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원인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론은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결정된 것을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없다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 학생에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자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잘 하겠죠. 그렇게 말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게 안 했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겠지요. 이러면서 공부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원인론과 결정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원인론과 결정론에 빠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셔야지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때가 되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때가 되면 하게 하시겠죠. 자기가 하면 되는데 때가 되면 하게 하시겠죠. 이러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경을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8편에서 다윗은 원인론과 결정론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를 새벽에 깨워주시겠지. 그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게 하시겠지, 회개하게 하겠지, 기도하게 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이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잘 안 된다, 이게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죠.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성격상, 기질상 안 돼요. 안 맞아요. 저는 아침에 잠이 많아요. 저랑 새벽 기도는 안 맞습니다. 저랑 통성 기도는 안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못한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거라니까요. 안 하기로 사실 자기가 마음을 먹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의 답변이 뭐였죠? 못 갑니다.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근데 막상 보면은 신명기 민수기 보면은 모세 말 잘해요, 안 해요? 말 되게 잘해요. 글도 얼마나 잘 쓰는지. 창세기, 모세오경 다 모세가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게 그냥 자기가 안 하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그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기질 핑계대고, 과거에 트라우마니, 상처니, 이런 핑계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격이나 기질이나 그것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안 하는 거고, 내가 싫어하는 거고, 내가 귀찮아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요,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정하는 일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뜨거워지기를 선택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내가 선택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뜨겁게 찬양하고요,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뜨겁게 주의 일을 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뜨겁게 하시면 뜨거워지겠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시편 108편의 배경은요, 예를 들어 전쟁을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쟁 중에 자꾸 패배하거나 뭔가 좀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뭔가 이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패배를 했다거나 뭔가 몰려있거나 아니면 적군들에게 쌓여있거나 뭐 하여튼 뭔가 잘 안 풀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믿기로 작정하고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이러니까 안 되지요. 이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자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아멘.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안셀름이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지요. 나는 믿기 위해 알지 아니하고 알기 위해 믿는다. 믿기 위해 알지 아니하고 알기 위해 믿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죠?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알고 난 다음에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알기 위해서 먼저 믿겠다. 믿음을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되게 주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다윗처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겠죠. 기도하게 하시겠죠. 이따위 핑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를 택하고 믿기를 택하고 뜨거워지기로 마음을 정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로 또 예배하기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그렇게 사명 감당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정론이 아니라 목적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이 결정론이 아닙니다. 예정론은 목적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의 방편으로서 예정이라는 방편을 쓰신 목적을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목적론이라는 거예요. 다 정해놓고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결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정말 주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주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정론이 아니라 목적론이라는 거예요. 용서도 그렇죠. 그게 안 돼요 할 게 아니라 그냥 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목적을 붙잡고 그냥 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인내도 절제도 안 되고 못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청년들이 이제 다기성이 준비하면서 사물놀이를 준비하는데 그 연습하는 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니까 되는구나. 처음에 장구와 북을 막 이렇게 가져다가 줬을 때 진짜 얘네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막 처음 연습할 때는요 못하는 거예요. 악보도 볼 줄 모르고 박자도 하나도 안 맞고 그러더니 하나는 너무 막 이렇게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못하겠다고 막 징징대고 막 하여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믿음으로 주도적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도 반응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아멘. 다윗이 마음을 정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도 반응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반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정함에 반응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일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반응하고 응답하시면 다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선들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또한 뭐라고 고백하냐면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마음도 안정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이 하게 하시겠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아무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유기적 역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겠지라고 붓도 안 들고 펜도 안 들고 그러고 있었다 그랬으면 성경이 쓰여졌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 또 그들이 또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록하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고 영감이 있어서 그게 성경으로 기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유기적인 영감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유기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일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행동과 우리의 그런 역사들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함께 유기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일단 마음을 정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유기적으로 반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정해라 그랬죠? 신앙은 결정론이 아닙니다. 목적론이라 그랬어요. 목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믿음 가지고 마음을 정해서 전진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반응해 주시더라. 그렇게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서 함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의 반응으로 늘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